계속되지요? 회개하라고. 네 돌대가리라서 못 깨달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없는 게 뭐예요?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고난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는데, 너 징계가 하나도 없으면 너 버려진 자일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왜 성경을 이렇게 쓰냐? 그냥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면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가 이러면 쉬운데 왜 그렇게 썼을까? 사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명제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면 솔로몬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참 놀라워요. 쓰여지는 방식들이. 이건 시대가 변해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엔 딱 두 개의 인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이 사는 버려진 백성, 둘이 존재할 뿐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으로 하면, 그래서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기를 바라면 이건 돌대가리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 아니에요.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배는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를 못해. 예배를 통해 내가 좀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오지 마세요. 그 시간에 개그 콘서트 보세요. 조금 오페라나 드라마 보세요. 도깨비 보세요. 눈물 나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되냐?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예배는 예배가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주어가 바뀐 거잖아요. 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법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고, 에라이씨 신명기 에라이씨 6장 몇 절? 6절. 외워보세요. 고민전선 시작. 그 4절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 4절이야. 들으라 이스라엘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못 외워도 돼요. 못 외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몇 절인지 몰라도 돼요.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조건이,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밑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얘가 조건이 충족돼야 밑에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밑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뭐요? 뭐 하라고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자, 기도는 나중이에요. 우리는 뭐 기도해야 뭐가 되고 근데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 뭐예요? 일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받아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하지. 이거 받아 쓰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이건 무엇의 결과예요? 삶의 변화는 뭐의 결과입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못하는지 아세요? 일단 깨닫는 건 있어.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앞에 깨달아요. 그런데 못 고쳐요. 왜? 의지가 박약해요. 삶의 변화는 뭐의 결과예요? 의지의 결과지 은혜 받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뭐 은혜 받으면 내가 삶이 변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의지의 결과야. 의지가 박약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큐티하면 처음에는 잘 나가던 임금들이 막판에 가서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야.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그냥 상황이 바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때를 따라 고난을 주시냐 하면 무엇을? 우리의 의지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은 야단마저도 안 변해요. 의지적인 박약은 참 어려워요. 삶의 변화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첫째 뭐? 악한 길에서 떠나.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떠날 거 아닙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난 다음에 마음을 낮추고 뭐 하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회개는 뭐가 먼저예요? 삶의 변화가 먼저예요. 삶의 변화.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변화가 먼저예요. 태도 변화가 먼저예요. 우리가 백날 회개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고 뭐가 안 변해요? 그놈의 태도가 안 변해. 삶이 안 변해. 근데 성경 보면 이미 얘기하잖아요. 뭘 변화시켜? 내가 이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 권위가 안 서 그럼 그 짓 하지 말아야 돼. 입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건 내 의지예요. 견뎌야 되는 거야. 참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소리에서 우스워지는 거야. 그러면 입을 아주 꼬매든지 집게로 찝든지 해서 의지적으로 참아야 되는 거야. 얘기하고 싶을 때. 나서고 싶을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명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삶에. 그래서 먼저 삶이 변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이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두 번째가 기도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 기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에? 변하지도 않는데 맨날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에 똑같은 일 또 할 건데. 나아지는 게 없는데.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흥회 가면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일이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 안에서 문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세 번째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먼저 뭐가 먼저예요? 죄 사함이 먼저예요.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뭐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줍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목사님 그냥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뭐예요? 삶의 회복이에요. 삶의 회복. 그 땅을 고치신다. 그 땅을 고친다.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것도 재밌잖아.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땅을 고친대요. 뭔 말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핵심 진리가 뭐냐 하면 이 14절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온 핵심 진리가 뭐예요? 제가 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바보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응?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뭐 그래. 맨날 환경 탓해요. 근데 14절 보면 그게 아니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 네가 안 변해서 네 환경이 안 변하는 거야. 뭔 맨날 환경 탓해. 지금 상황이 이래서 뭐 지금 환경이 이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안 변해서 네 삶의 환경이 안 변하는 거야. 아니 성경에 다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의 원리는 그거예요. 뭐 누가 나빠요, 누가 나 힘들게 해요, 누가 나 괴롭혀 이게 아니라 14절을 딱 묵상하면 딱 하나 이제 건지는 거야. 뭐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내 삶의 환경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해도 아멘은 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요. 아 사람들이 나 존경 안 해줘요. 사람들이 나 신뢰 안 해줘요. 아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 안 해줘요. 왜요? 네가 안 변해서 그런 거야. 네 말이 그러고 네 행동이 그런데 누가 너를 존경해줘? 그러니 이제 고민해야 돼요. 뭘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변할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다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방향으로 변해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요. 악해지는 쪽으로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쪽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버려질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유용한 쪽으로 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요. 이게 그냥 물리의 연력학 법칙이에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내 의지, 결단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를 강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런 바보짓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돼. 기도만 하고 노력 안 해요. 보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라고 백날 기도하고 밥 안 먹으면 건강해지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 맨날 밥을 안 먹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어떻게 건강해져요? 운동 안 하는데 하나님 나 관절 튼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관절이 튼튼해져요? 일단 관절이 튼튼해지려면 살을 빼야지. 응? 그지? 야식을 끊어. 우리 먹을 거야. 내가 다음 주부터 끊을 거야. 오늘까지 먹고 성태이가 사주는 거 먹고 내가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하늘의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밥을 먹어라. 일찍 자라. 하나님 내가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살을 빼라. 살을 빼라. 너무 바보 같잖아요. 응? 아니 밥을 안 먹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하게 해주나? 살을 안 빼는데 어떻게 관절이 건강해지나?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나?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뭐 건강한 체질이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건강한 체질은 무슨 응? 다 노력하는 거지. 찬물로 샤워도 하고. 한 사람 누구야? 응? 찬물로 확 샤워도 하고 그냥. 응?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응? 숨쉬기 운동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14절 한 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점으로 적용이 뭐예요? 누가 변해야?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환경이 변한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얘기만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 나는 뭐 건강하지 못해서 못 하고요. 뭐 해서 못 하고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 하고요. 네가 여태까지 놀았으니까 그러지. 뭐 영상 편집하라면 스마트폰 쓸 줄 모르고요. 스마트폰 뭐하러 들고 다녀? 전화만 하려면 투지폰 들고 다니지. 자기가 쓰는 게 뭐 두더지인지 뭐 3G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기만 들고 다니고, 보고서 쓰라 그러면 그냥 아래 한글 쓰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무시당하면 무시당한다라고 탄식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14절 얼마나 간단해요. 자, 15절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서 15절 정리하십시오. 야, 이 15절이 이게 압권이에요. 이게 15절 15절 내용이 뭐예요? 15절 내용이 뭐예요? 15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이죠. 이곳. 어디에서?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해야 돼? 15절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 자,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 예루살렘 가야 되나요?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돼요. 왜 가도 안 돼요? 거기 성전이 없어요.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지요? 그럼 이제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헛소리 해요. 자,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에?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신 넋 빠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러니 이제는 기도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뭐 기도회 끝나고 개인 기도할 시간 있었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운전하면서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길 가면서도 기도 안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에? 운전하면 라디오 켜놓고 라디오만 듣지 기도 안 해요. 길 가면서도 기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을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에라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예요. 15절을 정리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 그냥 지식이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구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 또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꼭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나와서 졸다 가는데 무슨 기도는.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해요. 야, 기도하러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가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짧은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뭐 저야 뭐 그냥 뭐 사택 뭐 교회에서 쪼르륵이지만 교회 오는데 20분 30분 걸리는데 와가지고 5분 기도하고 30분 가면 왔다 갔다 1시간인데 어떤 때는 그 시간에 교회 오지 말고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나. 그런데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5분도 기도를 안 하니까 30분 걸려서 교회 오더라도 10분이라도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하자고. 그나마 저녁에라도 교회 와서 20분 10분이라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면 삶이 왜 안 변하겠냐고요. 왜 말하는 꼰세가 그렇겠냐고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10년이 가도 한결같고 20년이 가도 한결같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새벽 기도합시다. 저녁 기도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진짜 고민이에요. 나야 그냥 5분이면 오고 5분이면 가니까 5분 걸어와서 30분 기도하고 5분 걸어가도 시간에 손해됨이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 와서 10분 기도하려고 1시간 차를 타고 오고 30분 차를 타고 오고 30분 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 와서 10분 기도하고 가면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않냐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20분 30분씩 차 타고 교회 오는데 수요 기도에 30분에 끝내면 되나? 안 되지. 왔다 갔다 1시간이니까 1시간 이상은 해야지. 목사가 그런 고민하는 거 아세요?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이 없잖아요. 준비하고 교회 오는데 40분 걸리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40분 걸리는데 에? 그럼 80분인데 왔다 갔다가 수요 기도회는 30분 만에 끝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얼마나 바리새적이냐? 새벽 기도 나오려고 선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끝나면 가가지고 또 한잠 자고 그러고 나서 나 새벽 기도했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무슨 바리새인이냐? 이게 무슨 외식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15절 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예배당 와서 기도해야 무슨 그게 효력이 있고 무슨 신령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뭐 기도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은 신령해서 운전하고 오시면서 기도하고 오시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삶이 변해도 오래전에 변했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해? 기도를 해야지.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16절. 그냥 간단하잖아요. 16절. 뭐 이렇게 길게 써 있지만 그냥 내용은 하나예요. 뭐요? 임재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내 안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게. 그래서 16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요. 620장 맨날 헛부르나 봐. 620장 가사가 뭐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복음성가 가사에도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가사가 많아요. 노래에 그냥 헛부르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너희와 함께한다. 왜 대답을 못해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 임재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건물에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7절 뭐예요? 그냥 내용으로 보면 하나예요. 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지요. 근데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래서 그냥 조건이 뭐예요?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에요. 아까 얘가 얘죠.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거짓말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 설명하려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이게 조건과 결과가 바뀌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그 율례와 법도를 즐겨 행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단 의지가 약하거나 미련하거나 아직 덜 떨어져서 교만해서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이런 여지를 남겨두면 자꾸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냥 강하게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결과죠. 결과. 조건은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아니 다 무슨 뭐 무수리 출신들이 뭐 왕이래. 결과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결과는 형통한 삶이에요. 이걸 뭐 왕위를 견고하게 하심, 이건 솔로몬에게 해당된 얘기고 그 단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예요? 형통케 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한 달나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죠. 제목을 달아야죠. 큐티를 이제 했으면 제목을 달아야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중심 단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도 다 했어야죠. 중심 단어를, 핵심이 되는 단어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답은 없어요. 큐티를 하고 적용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 같을 순 없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무슨 기도가 끝나야 응답이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다? 이미 내가 들었다, 응답했다.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에서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넉넉히 충만하게 채우실 거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본문에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보다 중요한 건 삶의 변화다. 아니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식으로 받아 쓰는 사람은 받아 쓰고 나서도 자기가 뭘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삼시세끼 잘 먹는 거예요. 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냐고요.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돼요? 새벽 2시 3시에 자는데 어떻게 건강해져요? 찔려. 요새 2시 3시에 자는데. 네? 어떻게 건강해지냐고요. 그래도 뭐 2시 3시에 자도 하루 세끼 잘 먹잖아요. 저는 삼식의 사명을 잘 감당하죠. 운동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냐고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병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삶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성인병 걸리고 이러면 뭐부터 조사해요? 먹는 거부터 조사해요. 밀가루 끊어라. 특별히 이제 50 넘어가면 여자들 뭐 해라? 뭐 먹지 마라? 매운 거. 매운 걸 왜 안 먹어? 마. 탄수화물 끊어라. 탄수화물 중독이다. 나이 들면 피자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돼요. 탄산음료 먹지 마라. 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탄산음료 달고 살아.
특별히 여자들은 나이 들면 탄산음료 먹으면 안 돼요. 뼈 부러지는 지름길이에요. 운동하는데 어떻게 골다공증 안 걸립니까? 스트레스 관리해야죠. 내가 노력 안 하는데 무슨 백날 건강 달라고 기도해봐라 이씨. 밥을 안 먹는데. 이씨. 그래서 14절에서 생각해야 될 건 기도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삶의 변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 때때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그 헬스 트레이너 만나서 여러분의 건강을 설계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또 15절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 내가 뭐니까? 성전이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뭐 하실 건데? 들으실 건데. 어차피 들으실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해? 어차피 들으실 건데. 근데 애쓰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애써서 기도해서 들으실 거다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애써서 기도해야 되죠? 이해 못하지. 내 교만함과 의지의 박약함 때문이에요. 내가 애써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